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계속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은 모르지만 계속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딜레마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완성이다, 그 말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뭔가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계속 뭔가 완성을 향해서 뭔가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노래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죠. 자, 그렇지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이미 주님이 다 완성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이 사탄과 결탁해서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주님이 새롭게 완성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방금 이야기한 이 한 문장의 내용을 66권으로 쭉 펼쳐놓은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 완성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님이 새롭게 다 만든 겁니다. 이미 완성했어요. 이미. 여러분,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살짝 수리해서 쓰지 않아요. 부셔버립니다.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새로 만듭니다. 마치 그 토기장이처럼 주님이 이전 것 다 박살내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친히 새롭게 만드셨다, 그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오해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말씀 잘 지켜서 내가 더 온전하고 더 훌륭하고 더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지키고 그렇게 지금보다 더 나은 훌륭한 인간으로 변화돼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본래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통하는 본질입니다. 미완성이니까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천국은 이미 완성해놨습니다. 주님이 다 완성됐어요. 그걸 미리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와라.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완성시켜 나가야지. 그 이야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죽도록 해가지고 좀 더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님이 다 완성한 것을 좀 제대로 좀 누려라. 그게 성경 이야기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본질이 아닌 사고방식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 이야기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할 사고방식의 핵심이 뭐냐? 인간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행함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재미로 사는 게 세상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재미, 이루어나가는 재미,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사탄이 심어놓은 본질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허전함을 채워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TV 프로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최다 자격증 보유자로 1등한 사람이 나왔어요. 자격증 165개를 따서 1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격증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죠. 자기가 165개 이 자격증 따느라고 평생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 보면 가슴이 울컥한다는 거죠. 왜? 거기에 자기 인생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게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거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자기 행함에 자기가 감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자기 행함이 없으면 인간은 못 견딥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게 없으면 인간은 못 견뎌요. 모든 인간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살았느냐?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 재미로 살았어요. 율법 하나하나 지키고 더 정확하게 지키고 더 많이 지키고 더 깊이 있게 율법 지키는 그 재미로 살았어요. 그게 그들의 위로였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죠.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를 사실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바울의 탄식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에 그냥 새겨져 있습니다. 구석구석 새겨져 있어요. 바울의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뭡니까? 율법은 저주다.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의 본질이 저주인데 그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한다는 자체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심정은 지금 그냥 뭐라고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저주를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지요. 심지어 하나님마저 율법의 저주로 죽었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저주와 함께 대비되는 개념으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사실 나는 내 힘으로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난다, 이 의미가 믿음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자기 힘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자기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못 벗어나는군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의 복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 이야기합니다. 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개념 속에 복이 어떤 개념으로 새겨져 있냐면요, 선악과 이후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 개념이 뭐냐면,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복받지.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에 찌들려 있지 않습니까?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나왔어도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전도, 봉사, 충성, 헌금, 헌신이 됐든 무엇이 됐든 복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세팅시켜 놓은 것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 거룩한, 이 놀라운 예배, 기도, 감사, 충성, 헌신, 봉사, 너무나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복받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지켜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란, 그 복이란 단어가 뭐냐면 율로기아라는 헬라어인데, 율로기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지만요, 가장 강력한 뜻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찬양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찬양이에요. 가장 첫 번째 뜻이 찬양이고 가장 강력한 뜻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찬양이에요. 아브라함의 찬양.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이방인에게 미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찬양은요, 내게 없는 것이 내게 들어온 것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거 찬양 아닙니다. 복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네 행함 보고 내가, 네 하는 짓거리 보고 내가 복 줄게, 이거 복 아닙니다. 그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아니에요. 내 행함과 무관하게 내한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복입니다. 내가 원한 거 아닙니다.
내 쪽에서 추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기본 원리를 바탕에 깔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에 꿀릴 게 없어요. 비굴할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비교거리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룬 것을 누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결코 부족한 게 없어요.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네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네가 믿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구원이 너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활 쏘보셨습니까? 제가 국궁을 한 몇 달 배웠어요. 쏘면 화살이 활수에서 나가서 관역에 꽂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활을 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화살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역이 나다 생각하시면 딱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쏘아서 관역에 꽂혔어. 그 관역이 나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믿음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창세전에 쏘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나한테 이제 와서 꽂힌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능 치기도 전에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능 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뼈빠지게 공부했어. 그 상관없이 합격 통지서가 미리 날라온 거예요. 아예 수능 접수도 안 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이 트럼프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개표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당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선됐다고 선포한다는 거죠.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 이미 구원된 자의 특징이 뭐냐? 이미 구원된 자의 특징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시험 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합격됐지?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게 말이 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감사하고 놀랄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향후 행보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향후 행보는 철저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있다면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날라온 화살이 내게 꽂혔으니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 죄만 더 크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화살을 쏴서 보내줘서 내게 꽂힌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신 덕분에 나에게 이 구원이 완성된 채로 다가왔구나. 이 구원이 나한테 떨어지다니. 그거 하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으면 얼마나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였으면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 내가 구원받는 그런 인간이었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기에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됐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고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신 것을 공짜로 그냥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거 찬양하라고. 주신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찬양. 오늘 말씀해 보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앞에가 다르고 뒤에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앞에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율법에 목숨 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다 까발리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은 100%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왜? 율법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지키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주를 어떻게 지킵니까? 저주를 저주로 알고 그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그걸 지키려고 나서고 있으니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뭘 해도 저주라는 말입니다. 저주 아래 그냥 푹 담겨져 있어요. 저주 아래. 저주에 갇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저주입니다. 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저주입니다. 그런데 말씀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간다?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인간은 뭘 해도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성립이 안 되느냐면 거기서 저주 아래 있는데 율법을 지킨 것 자랑한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아, 나는 율법 10개 지켰다, 100개 지켰다. 나는 예배 일주일 단위로 보니까 예배가 10번 있는데 나는 7번 참석했다, 몇 번 참석했다.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 아래서 서로 니 잘났네 니 잘났네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웃기잖아요. 저주 아래에서 나는 부잡네, 아이고 나는 가난하네, 나는 건강하네, 나는 병들었네, 나는 잘생겼네, 니는 못생겼네, 이런 개념이 저주 아래에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걸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십자가만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너는 저주 아래에 있는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럼 예, 맞습니다. 내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저주군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그게 솔직한 거고, 그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건데, 아닙니다.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 그 진정으로 저주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다. 나 당신 저주 아래에 있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지요? 나 예수 믿으면 됩니까?
예수 믿고 이제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되는군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난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주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이 뿌려놓은 덫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저주 아래서 못 벗어나는데 유일한 희망, 그건 저주 아래 있지 않는 분이 저주 아래 있게 되므로 저주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방식, 이 방식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주님이 직접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미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1장에서 이미 미리 십자가 땡겨 와가지고 구약인데 그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했어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저주를 쏟아붓지 않으면 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자신은 자기가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율법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짓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십자가 만나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인간들은 자기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사실 몰라요. 말씀대로 지키고 잘 살면 막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씀 잘 지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착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주하신 십자가가 아니면요, 인간은 결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 행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평소 장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인간이야 이거예요. 모든 인간 다 그렇습니다. 나 뭐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남들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이 정도면 착하지 않아? 내가 무슨 저주받을 만큼 문제 있는 인간이야? 누구나 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 오든 안 오든 그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써 들춰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는 이거 외에는 진짜 다 저주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아닌 분이 저주받는 이것 외에는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네 본질이 저주야. 예수님이 거기서 너 빼낸 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아브라함 등장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미리 복을 받았다는 건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브라함도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믿습니다 하는 믿음 아니고 십자가만 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미리 찬양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라는 개념은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찬양,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자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자기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식 이삭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자식이 아니고 그 야곱인가? 야곱도 아니고 요셉인가? 요셉도 아니고 열두 아들도 아니고 이 약속이라는 게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오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저주를 그냥 덤탱이로 다 뒤집어 씌워서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실 예수님이구나. 그거 미리 찬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 육체적인 능력으로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낳은 아들이에요. 육체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집에서 쫓아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힘으로 낳은 자식이다. 네 힘으로 네가 뭐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보겠다고 낳은 자식 아니냐. 쫓아내라. 그래서 그 두 진영이 싸우고 찌지고 볶는 게 인류 역사입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자기 행함 쪽하고 믿음 쪽하고 두 쪽이 찌지고 볶고 싸우는 게 이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다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미리 믿고 찬양하고 누리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미 완성했어요. 미완성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미완성 아니에요. 이미 완성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완성한 것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누리느냐. 그거 지금 우리가 그 숙제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미완성 아닙니다. 완성이에요. 우리가 따로 추가해서 완성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주 아래 계셔가지고 그 저주를 주님이 홀로 다 받아내셔서 택한 백성을 온전케 만드는 일을 다 이루셨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거 이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라.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이 십자가 보고 미리 찬양했잖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리 십자가 보고 찬양했고 그 완성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아브라함은 미리 누렸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왜 당신들은 지금도 지키겠다고 그러고 살고 있냐.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완성을 내가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찬양하고 더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더 깊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자체가 사탄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해 오해하게 함으로 저주 속에 놓여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저주의 늪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5장입니다. 문제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붉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퍼부으심으로 택한 백성을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저주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저에게 있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